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복음을 향해 가는 나를 공격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아시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에베소에까지 오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고 뭐 저렇게 하면서 옵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 보고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막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놨다고 하면서 나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수년 동안 있었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간증을 했다라는 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 장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는 소문이 나 있다.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너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너를 만나면 너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네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지금 나실인에 대한 정결법이 일주일 동안 거행되는 그 4명의 그 나실인이 그 예식이 있으니 당신이 거기에 대한 그 예식에 대한 돈도 지불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거기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안 비칠 거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실인의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러니까 나실인의 정결 예식, 그 예식이 7일간 이루어지는데 7일 동안 성전에 사도 바울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거의 참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 오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려고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를 맞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이제 체포돼서 압송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에 얘기하는 터키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악평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에게 결론은 뭐냐? 환난을 만나게 되고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보았던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아가보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서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이 결국 이루어져서 결국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만나게 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거짓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하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는 자다.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 외국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온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하냐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매도 맞고 지금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길리기아 다소시는 큰 도시라는 거예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 열심히 매맞다가 끌려가면서도 내가 한마디 좀 하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냐면 그 앞에 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네가 헬라 말 할 줄 아냐? 로마의 말을 할 줄 아냐? 로마의 말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다 들어갑니까? 복음 전하다가 더 두드러 맞게 됩니다. 더 상황이 안 좋게 되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복음을 향해 가던 바울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 대적하는 세상과
주눅들지 않고 세상과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 당당했던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본받을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난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나실인 서원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 예식이 끝날 즈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소동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본문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로 거짓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남 무리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군사,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 동네에서 도시에서 소동이 났으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마의 군사들이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소동은 났다 하고 사람들이 우해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선 이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군사들 데리고 빨리 쫓아간 거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가서 정리를 하고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대신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영내로 데려왔다. 영내는 바로 뭐냐면 부대가 있는 그 부대 안쪽으로 데려온 거죠. 부대 안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코지 못하게 일단 부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무리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보면 읽으면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매맞으면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복음 때문에 공격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때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코지하면 아니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리냐? 무슨 이유로 나를 공격하냐? 대꾸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때리냐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때려? 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세상이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주장하면
다른 성도들한테도 미움털 박힙니다. 어중중한 성도들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가슴팍을 뭐 이렇게 쪼개서 마음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그의 행실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 중에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맨날 귀따갑게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증거는 첫째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 고난 중에도 바울처럼 묵묵히 견디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면에서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왜냐? 고난 중에도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견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선산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교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옆에 건물에 있는 사람이 왜 교회 문이 이렇게 계속 열려 있지? 그래서 가보니까 목사님이 계단에 엎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수목 3일장 하면서 저도 2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새벽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불쌍해서 사모님이 그렇게 우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또 애들도 어리고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가신 분은 간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이 앞길이 난감해서 뭐 교회도 나가야 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2개월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후배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에. 빚을 많이 줬더라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빚을 그렇게나 많이 지고 살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방에서 시무 중에 갑자기 급사해서 돌아가신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나중에 그 사모님도 젊고 어리고 그래가지고 빚만 남기고 가시고 해서 뭐 들으니까 짠하고 뭐 지방의 차원에서 또 우리 교단 차원에서 아마 모금 운동을 나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 애들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인사하던데 하여튼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고난이 있잖아요.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 온다고 미리 얘기하고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잡힐 거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견뎌서 이겨내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구태타를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란 녀석이 언덕 위에서 다윗을 갖고서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왕이 도망간다고 왕을 막 욕을 해요. 그때 장군이 그래요. 왕이여, 내가 허락만 하면 저놈 가서 목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다 허락한 거다. 여호와께서 허락한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호와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반대는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를 오히려 주의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면서 기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마귀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 가면 마귀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니까 복음의 길을 막으려고 마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가 꼭 방해하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방해하러 오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꼭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1번이 뭐였습니까? 고난은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 고난 중에 담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담대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그 천부장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21장 배우고 있죠? 맞죠? 21장을 배우고 있는데 23장에 가면은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 이름이 나오고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송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 천부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군중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단 천부장에게 체포를 당했죠. 그리고 군중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니까 아마도 천부장은 뭐 공연히 이렇게 소란이 났겠냐? 사도 바울이 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에 매맞고 그러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죄한 사람인 줄 알고 일단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천부장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리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해서 더 큰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맞아서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은 복음을 희한하게 전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냐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그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꼭 뭐 어떤 사람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정상적인 뭐 아주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게 준비된 만남이에요? 준비되지도 않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기회, 그때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황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복음 전하죠.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 병정들과 같이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끌려가면서도. 로마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할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포 중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쉽게 해서 맛이 나겠습니까? 전도할 맛이 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일을 넓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로마 말을 할 줄 아냐?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로마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로마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와요. 이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도 돈을 주고 사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바울은 층대, 그 병영으로 들어가는, 부대로 들어가는 층계,
계단 위에 높이 서서 거기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까지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절대 그 범죄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느꼈어요. 범죄했던 사람이라면 저기서 지금 매 맞을 거 생각해서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저기서 많은 사람 앞에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얘기할 사람이겠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바울의 그 담대한 태도에 성난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 폭력적인 무리의 귀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본문을 잘라서 봤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성난 무리와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담대했던 예수님이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반대에도 담대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규모에 맞는 일, 쉽게 얘기해서 뭐 나같이 못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나같이 형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다닌다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용기도 사라지고 우린 주눅들게 되고 담대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나고 고난 중에 계속해서 작아지면 정말 세상 못 이깁니다. 나를 뛰어넘는 하늘에 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능력도 있고 그 일에 대한 힘과 풍성함을 구하면서 세상에 담대하게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고난 중에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고 초창기에 많이 가문의 가족들이 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 겪고 이겨내고 뭐 했겠죠. 어떤 집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문제로 가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또 예수 믿는 너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안 좋다는 등 별별 소리도 들은 가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 중에도 담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담대함으로 당당히 세상의 반대에 맞서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회식 가서 술 한잔 먹자고 할 때 난 싫다고 해서 분위기 깬다고 말도 들을 거예요. 한잔 먹는다고 뭐 지옥 가냐 별소리 다 듣고 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밥 먹여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이끌리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해집니다. 사명에 사로잡혀야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맞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잘 생각해보면 준비를 잘해서일까요?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아까 얘기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자 갑자기 잡히는 일이 생겼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잡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고난이 곧바로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갈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고난 앞에 갑자기 고난이 온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죠. 그것이 그래야 고난이죠. 갑자기 다가오죠. 상상도 못했던, 준비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다가오죠. 그러면 이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사명을 알면 이겨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일을 맡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너는 세상을 이겨라라고 할 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그럼 뭐냐? 이 땅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살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애들이나 키우고 있다가 때 되면 죽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몇천 번, 몇만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때가 돼서 결혼하고 직업 얻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들 십장가 보내고 돈 벌다가 때 되면 죽고 뭐 이게 인생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내지 않았다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왜 자녀를 낳고 사냐? 우리의 자녀가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자녀 낳는 것입니다. 왜 건강해야 되냐? 왜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아야 되냐?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렇게 부르시고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취미 생활이 인생을 끌고 가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 사명에 붙잡혀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이가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이깁니다.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목숨 걸어봐요. 사도 바울처럼. 뭐가 무섭습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리고 어떤 권력자에게 뭘 무서워서 벌벌 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위에 있다면 아무것도 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왕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왕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냐? 왕의 전령.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왕이 사신을 보내. 말을 타고 깃발 들고 왕이 전쟁 중에 저쪽 적군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가요. 여러분 왕의 전령,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영화 같은 데 봐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타고 당당하게 갑니다. 여러분 왕의 전령은 담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왕이 보냈기 때문에. 뒷집에 철수가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보내신 왕의 권세와 힘으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적의 대장 앞에서도 우리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당히 외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왕 대신 예수님의 전령답게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